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 해결되는, 또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준비 되셨죠? 예,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 이후로 주님이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공간, 시간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모임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언전 30잎에 주님을 팔았고, 잠시 후면 이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주님이 잡히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할 것이다.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도 지금 대단한 문제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에서도 제외되는 걸 의미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다, 그게 출교란 뜻입니다. 그래서 출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쫓겨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화, 교육, 경제, 심지어 가문에서까지 쫓겨나게 되는데, 전반적인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판문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단어였고 치욕적인 단어였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믿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강수를 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 이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들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이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리라. 착각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실 거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본질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뒤집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채 복음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도 본질을 놓쳐버린 채 형식에만 치우쳐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고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유대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첫 번째로 나중심 사고방식.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첫째로 기준이 납니다.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셔야 되는데, 즉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둘째로 내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내 말이 옳다고 합리화시키려 하죠. 그래야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성령이 그 영혼 속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정반대 입장에 서는 날이 자주 옵니다. 이게 딱 대립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현재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을 해버리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신자가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위안받죠. 아, 내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것도 나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이제 우리는 근본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되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더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얼마나 반듯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준,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특히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 말을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포하느냐가 중요한데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신자들의 주머니를 갈취해가는 도둑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하는 것 갈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재산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또한 목사는 정치인처럼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조직하여서 어떤 당을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목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지역과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것이 목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목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인기에 연연해 하는 설교나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제 철학입니다. 혹 여러분이 제 말에 상처받아 다 떠나셔도 저는 말씀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정말 그게 저의 한마디로 불신자 말로 운명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이재용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제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목회자를 꺼려합니다. 그냥 위로하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합리화된 설교, 그런 것을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지금 현재 성도들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예수 생명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심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 증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 주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금식기도 하셨죠. 영권 회복을 하시했던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단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겉으로 보면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선행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금식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간사한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배부르게 해줄지라도 영혼이 힘을 잃으면 그 사람은 죽은 시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걸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청소년이나 대학 청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다락방에도 참석 잘하던 청년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한두 번 빠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대부분이 이성교제를 하게 된 때부터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것도 복음이 없고 믿음 없는 이성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러한데요, 19은 영적으로 아예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복음 가진 청년들 중에 믿음 없는 이성을 영적으로 리더해 간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내피림을 따라가고 믿음을 내버리고 그 이성을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 성지 청년들은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멋지게 리더해 오는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잘해야 되겠죠. 얼굴이나 성격 보고 결혼하지 말고 제단 생활과 헌금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제단 생활, 헌금 생활.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도들을 명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단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까지 주님을 유혹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성전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물론 주님이 뛰어내리시면 천사가 받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사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이 복음에 유익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유익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일 주님이 거기서 뛰어내리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한번 사단에게 우쭐거릴 수 있는 거리는 되겠죠. 즉 주님의 마음속에 명예심 하나만 더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때 순수했던 주님의 영적 상태가 한순간에 더럽혀지는 찰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역시 나중심 사고방식의 결과물입니다. 주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죠. 멋진 영적 썸이 되십니다. 8절 9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나중심에 잡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경배 대상 바뀝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죠. 경배 대상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어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마세요.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끊어버립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자꾸만 내가 주인이라 여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심 사고방식은 갈수록 심각한 21세기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리는데요, 10년, 20년 전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싫으면 뭐든지 틀렸다고 여깁니다. 말씀이어도. 이것이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무너뜨린 주범인데 이제는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강조하거나 말씀 중심을 강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예배 중심을 외치는 목사는 이제 인기가 없죠. 제가 좀 인기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잘 압니다. 어쩌다 목사가 기적을 일으키면 처음에는 우와 놀라다가 그런 것도 계속 보다 보니 나중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죠. 그러다 결국 이전 체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본질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지금 당장 경제적인 기적이나 건강에 대한 기적, 그런 것만 필요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본질에 눈을 뜨세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나시고 세계복음화로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경대로 따르기가 싫어지고
내 기분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즉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 중심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 사고방식,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인데, 하나님 중심이 돼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인생 풀리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떡이 많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죠. 육신적인 것은 풍부해도 되고 많이 부족해도 됩니다. 3,000원짜리 분식 먹어도 되고 10만 원짜리 프라이드에 칼질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매일 먹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삼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실타래가 풀리듯 풀려질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우리 지 목사님 가정이 그 증거인데요, 저 목사님을 조금 칭찬하고자 합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 수준인데요, 우리 지 목사님이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며 다니셨고, 나중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자 살고 있던 아파트 당장에 팔아서 예배당 짓고, 살 곳이 없으니까 사택도 저 좁은 1층에 네 가족이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 수가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전도자의 중심 보십니다. 전도자가 부족하다면 그것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인도하시죠. 사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받은 달란트만큼 남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녀인 우리 지자노님과 저 대전에 있는 우리 지집사님 두 가정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켜보셔도 됩니다. 지 목사님의 가정과 후대를 축복해 가실 것인데, 그것은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과 사고방식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들인 전도자의 산업과 후대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둘째 아들 세인이가 고등학교를 영천에서 다녔죠. 다른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한다고, 워낙 촌에 있으니까 버스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한다고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공부하고 지내는데, 아들은 주말마다 집으로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고3이 되던 그해 봄에 안성에 있는 SK 화학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제가 금요일마다 집으로 데려왔고 주일 저녁마다 데려다 주곤 했죠. 회사가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예배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가 업무 일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4일째로 바뀐다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월화수목 일하고 금요일 쉬고, 토일 월화 일하고, 이게 4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4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일정인데, 그러다 보니 주일 개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길래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를 승리할 수 없으니 그 회사 그만두자. 그러자 감사하게도 아들 역시 그러려고 했다면서 웃으면서 답을 하는 거 있죠. 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마음이 정말 평안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대학 가는데 아들이 자기는 대학에 안 가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몇 개월 후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현재 계급이 상병인데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리듬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 결정하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군에서 대학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줍니다. 교재만 사면 되도록.
그런데도 군인들이 공부 안 합니다. 지금 군에서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대할 때는 4년제 졸업장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병역 문제, 대학 문제 한꺼번에 해결받은 것이죠. 겨우 대학 문제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그러나 싶겠지만 지금 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떡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 선택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즐겁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작은 예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세인의 미래 지켜보셔도 됩니다. 단 그 아들의 중심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우리에겐 나중심의 사고방식이 아주 강하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단은 탐스러운 육신의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는데 그 계략을 지금까지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7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의 사고방식이죠. 명예심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지 않으셨던 거지요. 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심의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지혜로운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의 사고방식 10절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991년 군사훈련소에서 제가 신병훈련을 마치고 검문도로 자대 배치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부대에서 이제 제가 제일 쫄따구죠. 어느 날 같은 마산 출신입니다. 고향이.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한 고참이 제게 아주 다정하게 다가와서는 야 이수병 너 신상기록부를 보니까 신학대학 다니다 왔던데 전도사 했겠네? 그런데 여기는 섬인데 교회가 저 유비용소 밖에 저 하나 있는데 일요일 날 너 교회 가게 해줄까?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워낙 친절하게 물어오자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 때문에 모든 병들이 밤새 단체 기합을 받았는데요. 야구방망이로 많이 맞았습니다. 신병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기합이 빠졌나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고참들이 엄청 화가 났죠. 그래서 제게 와서 빠따로 때리고 뺨도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도 벗어서 제 얼굴을 때리고 하면서 너 앞으로 교회 가지 않겠다고 말해라 이 경고하는데요. 그때 신기하게 은근히 제게 믿음이 딱 생기는 거 있죠. 맞고 있는데 이 바람만 견디면 곧 순풍이 오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테니 예배만큼은 꼭 드리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병사들은 저를 또라이로 취급했습니다. 수도 없이 밤마다 집합했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엔 저놈은 때려도 안 될 놈이니까 그냥 교회 가게 해주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보란듯이 자기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중심의 사고방식이 깊게 뿌리 내려져 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장착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영원토록 누릴 언약.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중에서도 영원히 누릴 언약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셨죠. 그 첫째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언약입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넘어갔다 하는 것을 누리는 절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이 단어에 여러분은 감동하셔야 됩니다. 넘어갔구나.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사람이 만든 절기는 사건이 생긴 이후에 제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절기들은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만세전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 수장절. 영원히 누릴 언약이죠. 수장절이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절기입니다. 뭘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당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당 세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지옥이 세워진다면 안 되질 않습니까?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안 되질 않습니까? 오히려 나의 포럼 한마디로 교회가 점점점 하나가 되어져 간다면 그것이 수장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천당 세우는 것은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교회 안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수장절 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딱 떠올라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즉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만일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도 시끄러워지고 잡음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너무 쉬운 일인데 나 중심을 버리지 못하니 이 부분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신앙생활 평안하고 쉬워집니다. 저는요,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군인 됐을 겁니다. 제기에서 너무 쉬우니까. 왜냐하면 군인은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아마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군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쉽습니다. 강단 따라가면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러므로 목회자와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수장절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족한 게 보이면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상처받고 교회 떠난 중자들 보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를 두고 말하지 말고 당신은 그 목사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냐고. 양심적으로. 맞지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만일 목회자와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갈등하는 신자로 계속 살게 됩니다. 수장절 누리는 부분이 안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반드시 이런 부분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을 살린다는 말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축도 마치고 바로 가지 마세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교제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모든 중직자들은 새 가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기관과 구역 안에 있는 새 가족을 내버려 두지 말고 좋은 도우미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올바른 중직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별명을 지어줬죠. 바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중직자는 주의 종과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져야 되지 대적자로 서면 안 되질 않습니까? 또 성도들이 맹수에게 물려서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파서 열이 나고 쓰러져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것도 영적으로 탄력맥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우리 다락방은 교회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주변 교회들을 보면
중직자인데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장절, 즉 교회를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을 자꾸만 선택해 가면 됩니다. 또한 강단에 순종하면 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어찌됐든 교회 안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또한 수장절 두 번째로 교회 밖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일을 복음과 관계없는 생활 리듬 그대로 살지 말고 복음 누리는 리듬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걸 가지면서 사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교회 밖을 살리는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릴 언약 세 번째로 오순절입니다.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을 역시 영원히 누릴 언약인데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나중심이 되어버린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죠. 천국에 가면 자동적으로 오순절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언약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순절 무조건 누리셔야 돼요. 아침마다 오순절을 누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그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것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불신앙에 감동되어 있지 말고 상한 감정에 감동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먼저 말씀 24에 도전하세요. 오늘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의심 무의식에 흐를 만큼 말씀 24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 아침마다 5초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고백하지 말고 강단을 읽고 거기서 짧게라도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 때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잠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또한 에스겔 47장을 잠들 때 사모하며 잠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나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오르고 나의 온몸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일주일만 지속해도 여러분은 변합니다. 아주 행복할 겁니다. 이런 고백도 없이 게임하다 잠들고 괘씸한 사람 떠올리다 잠들고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비싼 밥 먹고 왜 그리 산단 말입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고함 친다고 해서 버스가 더 일찍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느긋하게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는 시간표에 맞게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인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순절 누리는 타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말을 한다면 그 아이의 말을 존중하면서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현자가 하는 말일지라도 비복음적이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이면 참고만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결국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말이라면 겉으론 존중하는 척하고 그를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따지면 베드로의 어부 경험이 훨씬 더 많고 신뢰가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내가 이 바다에서 몇 년을 지금 어부질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의 의지에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데에도 이런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 내려놓는 만큼 수월해질 것이요 평안해질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참 응답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위기 중에 위기죠. 특히 후대들마저 그러하다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사고방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고방식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